12절 13절에 12장 13장에 있는 기록된 그 열재앙의 마지막 날 밤, 이집트의 온 집안의 장자가 죽는 밤, 밤새 부모들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울음소리를 듣고 억지로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 하는 외침을 들었어요. 이제 급히 가야 하니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면 광야로 가야 하니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할 터이니 반죽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할 한 반죽을 만들 시간이 없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급하게 나가야 하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반죽을 등에 메고 집에 있는 나물, 쓴 나물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나물은 준비했을 텐데 쓴 나물 한 움큼 메고 허리띠를 동여 메고, 그때는 다 샌들을 신었으니까 샌들에 그 끈을 동여 메고 나이 드신 부모님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이제 큰 거리로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나갑니다. 근데 그 주위에 이집트에는 많은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대부분 히브리족과 함께 거기서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열재앙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쏟아지는 것을 봤어요. 히브리의 신이 하는 일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는 그 히브리 신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기적들을 본 다음에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소문을 듣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기 남아있을 것이냐, 이들에게 붙어서 따라 나가서 구원될 것이냐, 해방될 것이냐. 근데 열재앙의 기적을 봤으므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집트를 나가면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가장 빠른 길은 이제 목표가 가나안이니까 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하이웨이가 있는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집트 정예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집트 군대를 만나면 히브리 사람들이 겁먹고 다시 이집트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글로 인도를 안 하시고 아래쪽으로 가세요. 근데 아래쪽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밤이 되니까 이제 장막을 쳐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 노동력이 다 나가면 누가 일을 할고, 이 여러 번 그랬단 말이죠. 열재앙 있는 동안. 그거는 모든 이집트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쫓아가는 거야. 다시 잡아오려고. 근데 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게 군사적으로 좋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다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은 훈련되지 아니한 오합지졸이에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또 뭉쳐있고 훈련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집트 정예 군사가 쫓아오는 거죠. 그 바로가 생각하기에 도간에 든 쥐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미 완악하게 하심으로 한 50번은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젠 때가 되었다. 저것들을 다시 잡아가리라.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는 이야기가 14장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제 우리 생각해야 해요. 열재앙과 홍해가, 우리 홍해 얘기 다 아직 안 읽었는데 홍해 이야기 17절 한번 볼까요?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집트 군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이 싸움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여기 말하면 동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벽같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이 되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을 봐서 열재앙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지 며칠 지났을까요? 그리고 14장 맨 마지막에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홍해 사건 직후에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말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믿었더라.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야 옳죠. 그 지난 며칠 동안을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니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주려 죽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원망이 이어지되 8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게 먹는 얘기거든요. 열재앙 지나고 홍해 사건 지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며칠 지났는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정말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넣고 양진머리든지 삼겹살이든지 삶아서 구워서 먹었을까요? 종으로 살았다 그랬는데, 죽겠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랬는데 430년을 대대로 며칠 지났는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지 며칠 지났는데 무엇 때문에 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과거가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 한 거예요? 뭘 체험하고 나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까 과거가 훨씬 낫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죽느니 거기서 살 때가 좋았다라고 과거가 좋게 보이는 거죠. 종이었는데 뭘 고기 가마 곁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삶아 먹고 구워 먹어요. 우리 이제 물어야 해요. 지금부터 설교 시작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우리가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할 줄 알고 이성적이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며칠이 안 지났어요. 광야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알아요.
이집트가 광야인데 다만 문명화된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문명화된 마을을 나가면 광야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잘 정리된 지역에서 산 게 아니라 열악한 지방에 살았으니까 광야의 삶을 알아요. 그 전혀 모르는데 나간 것도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서 나갔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등에 짊어지고 나왔던 그 딱딱한 반죽으로 만든 빵 맛이 없었겠지요. 쓴담을 먹으려니까 고통스러웠겠지요. 당연히 가지고 나온 물 다 마셨겠지요. 근데 가지고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하면서 나누어준 금은 보화가 있고 의복은 그때 특별히 겉옷은 귀한 거예요. 아무나 안 입어요. 아무나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왔는데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추장스럽죠? 겉옷은 아마 버렸을 거요. 집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좋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같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대라 그럴 텐데 말이 안 돼요, 돼요. 그럼 얘기를 좀 더 읽어볼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22절,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에요. 성경에서 물과 빛에 대해서 나오는 비유를 잘 이해하면은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물과 빛이에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데 어딘가 가니까 쓴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은 홍해를 건넌 물하고 다른 종류의 물, 물은 물인데 쓰여지는 의미가 다른 거죠. 홍해의 물은 다시 돌아갈까요? 15장 10절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습니다. 여기에 물은 공포스러운 물이고 죽이는 물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한 서너 번 찾았는데 한번 더 가보시겠어요? 욥기 38장. 욥기 38장. 욥이 친구들하고 욥이 곤고할 때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펼치면서 욥이 곤고하고 의심되고 혼동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볼래? 나하고 생각 좀 나눠볼래?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보고 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말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 한번 생각해 볼래? 그 얘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곤고하고 힘들 때, 혼동될 때에 이게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럴 때에 아무리 노력하고 깊어지고 신실해지려고 신앙 삶을 노력해도
잘 안 될 때에,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 나하고 얘기 좀 해볼래? 하시는 거예요. 38장 10절에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 표현하신 거죠. 바다를 만들 때에 바다를 뭘로요? 바다를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의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으로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이 이야기는 창조기사의 며칠째 얘기예요? 3일째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다가 여기까지 오고 마른 땅은 침범치 말라. 마른 땅에 내가 생명을 두리니 너는 여기까지 오고 스톱해라. 이제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당신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한계를 허물어뜨리신 거죠. 바다에 길을 내야 하니까 바다하고 마른 땅은 다른 건데 바다에 마른 땅을 내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에게 하신 말씀, 내가 마른 땅을 만들고 물의 한계를 정한 내가 주인이다. 창조한 주인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하면 내가 여호와다. 그런 내가 창조주가 마른 땅과 바다를 다시 뒤엎을 권세와 권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너 한번 나랑 생각해 볼래?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신 게 홍해 사건이지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근데 38절에 있는 이야기를 잘 읽으면 한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기적만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많아요. 기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건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래서요. 근데 바닷물의 한계를 여기까지 정하고 여기는 침범하지 말라고 그 자연 원리를 세워놓으신 분이 창조주세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라구나 비치 가니까 바다는 거기까지 있고 마른 땅에 집들이 안전하게 있어요. 이 자연 원리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거는 그냥 자연의 원리, 세상적인 원리예요. 성경이 맞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옳다면, 그러니까 물을 바다의 한계를 마른 땅에 지으시고 거기 그 창조 질서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권세와 권능으로 그걸 다시 헤집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내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는 마른 땅이다. 그 질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만 하나님의 자연 원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흐르는 봄이 되면 나무가 여기는 봄 표시가 별로 없는데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변하고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의 모습이고 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여져야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냉장고가 냉장고로 기능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원리와 지혜를 모아다가 냉장고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자연 원리 속에서 어떤 공기를 어떻게 하니까 공기가 차가워진다라는 자연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삶에 활용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냉장고가 어떻게 해서 거기 파이프에 그 가스가 샌다든지 뭐가 파트가 망가졌다든지 하면 냉장고가 망가지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예요. 그럼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쳐요. 고장 났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돼도 이게 딱 고쳐졌어요. 그 다음 날 가니까. 그 기적이라고 쳐요. 그럼 그것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고장 났네. 그럼 테크니션 불러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가서 고쳐야 되겠네 하는 것이 물리적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건 자연의 순리,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순리를 흘러가는 것이건 그 모든 자연 현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걸려요? 먹고 마시는 데서 걸려요. 그거 다 봤어요. 며칠 전에 봤어요. 근데 어디서 걸려요? 먹고 마시는 데 걸려요. 다 아는 일상 세상인데 일상 세상에서 늘 하던 건데 쓴 물이 나오니까 못 마셔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오세요. 여기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그래요. 근데 여기는 한국말에는 그게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우리 여호와 이름을 많이 찾았잖아요. 여기는 여호와 라파 히브리 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점점 더 많이 알려지시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생각해 봐야 해요. 먹고 마시는 게요, 그냥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그냥 편리한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음식이 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한참, 여기 이제 물론 만나의 기적이 있고, 한참 지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과 구원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이제 절기 때마다 이걸 해서 나를 기억하라 하신 게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이제 우리 이거 추수감사절 때 한 두어 달 있다가 할 거예요. 성찬식. 당신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살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참된 음료, 이게 먹고 마시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먹고 마시는 거의 필요성을 알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체험 다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나와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인간이 인간 되는 인간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조건,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냥 편리한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예수의 구원을 기억나게 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걸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성경 끝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음식의 신학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음식의 신학.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여기는 뭐 어울려 동료들이 같이 밥 먹고 나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거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 나가다가 동료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꼭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으러 가자고.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요.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는 아니겠죠. 이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자고 하는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먹자고 월급 받는 이렇게 비참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 질문. 사람은 정말 이런가 하고 물었어요.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그랬잖아요. 14장 끝에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제대로 되나 했더니 죽게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했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시험해야 되겠다. 시험은 조건이에요. 그 시험의 조건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라. 이제 격이 이제 궁극적으로 율법으로 가요. 다음 주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대로 살아라.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인데 내가 구원했는데 내 백성이면 내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게 광야예요. 이집트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 종교, 이집트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야 학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 하나님의 학교. 근데 광야는 기가 막힌 학교예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기가 막힌 학교가 없는데 거기서 시험이 있어요. 원망을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참 곤란해요. 시험 치는 거 참 곤란해요. 시험 쳐본 경험 있으세요? 아직도 시험 보세요? 공부하신다면서요? 빨리 합격하고 끝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14절 끝에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했으면 여기 말대로 하면은 열재앙 지나고 홍해 사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또 이때 그랬대니까 그랬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옳아요. 이게 참 곤란한 건데 이때에 그랬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원망하고 시험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경험 얘기해야죠.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경험 아직 못 해본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되게 체험했는데 어디서 걸려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뭐가 잘 안 될 때에, 그게 먹고 마시는 거지요. 거기서 우리가 많이 시험 들고 우리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금방 즉각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어지면 이 긴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여기 얘기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원망했을 수 있었을까? 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대응법은 뭐예요? 니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놀라운 체험을 다 했는데 이제 며칠 됐다고 그거 못 참고 나를 못 믿고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세요? 고기 달라 하면 고기 주시고 물 달라 하면 물 주시고 쓴 물 싫다고 하니까 쓴 물 달게 해주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만나를 주시는데 40년을 주세요. 그래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까지 40년인데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만큼 거두어라. 근데 아직 여기는 율법의 안식일 제도가 없지만 율법 안식일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밖에 나가서 거두지 마라. 그 대신 그 전날 여섯째 날에 충분히 거두어서 그 다음 날까지 먹어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 어디서 걸려요? 먹는 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은 어떤 하나님, 느닷없이 있다가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얘들아 내가 만나를 주니까 여섯째 날 2배 거두 일곱째 날 하지 마 한 게 아니라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열재앙 지나고 홍해 지나고 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는데도 그거 못 지키고 일곱째 날 아침에 나가서 또 찾았더니 그때는 없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16장 거기 다시 볼까요? 4절 둘째 줄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면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했으면은 시험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보았고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기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구름 속에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하늘 위에다가 저 캘리포니아 맑은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영광 써놓으시면 누구나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다 그거 체험이 될 텐데 아마 그거 써놔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계심, 우리를 보호하심, 선택하심, 사랑하심, 인도하심, 보살피심을 내가 깨닫느냐, 그걸 깨닫는 사람은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신뢰로 가는 거지요. 기쁨과 신뢰. 그래서 신학의 결론, 신앙인의 결론 영어로 comfort and joy예요. 평강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면 기쁨과 신뢰예요. 근데 그거 다 체험했으면서 감각적으로만 체험을 본다면 기적을 감각적으로만 보았고 우와 기가 막히네 했는데 3일 후에 먹는 게 없으면 나 또 그 기적을 베풀어서 물 좀 먹게 하시오 하는 감각적인 체험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죠. 그럼 이런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감각적으로 오는 체험이 기적이 매일 유지돼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기적인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뒤바뀌고 오르락내리락하고
배러리가 빠졌다가 차지됐다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깊어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를 좀 해야 해요. 제가 음악을 참 못해요. 고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음악 들으면요 그냥 이게 귀가 저절 싹 막혀요. 저를 가르쳐준 음악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싹 막혀요. 음악 들으면 좋지요. 근데 내가 음악을 뭐 찾아서 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어디 가서 뭘 한다, 이거는 싹 닫혀요. 근데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제 뭘 어떻게 하다가 도레미파를 이제 내가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들린 거예요. 도레미파가. 이제 도레미파가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럼 아래층에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잘하네, 잘하는 줄 알아 또 도레미파 하니까 나도 잘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악보를 읽어야 해요. 배우려니까. 악보 읽어야 하지 소리를 내야 하지 그걸 둘이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악보를 보면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낸다니까 악보가 새하얘지고 그것도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악보에 처음에는 없었던 샵하고 플래시 막 2개, 3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를 읽어요? 내가 그래서 한번 장로님하고 관사님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제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찬송 인도하는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 노래를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악보를 정확하게 짚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악보에 샵하고 플래시 막 3-4개 있을 때 그거 다 정말로 제대로 짚어서 키보드 치시고 하세요? 진짜요? 그거 다 이렇게 보여요? 훌륭하십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멜로디만 듣고 끝인데 그거를 악보를 이해하고 자기가 그거를 불 줄 알고 악기를 다룰 줄 알고 하니까 좋은 음을 내게 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도레미파가 아니라 도레미파 소리를 내니까 그거 말고 이제 좀 더 이쁘게 소리를 내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깊어지는 거고 무슨 노래를 들을 때 이거는 어떤 악기 소리 같으네? 어떤 악기 소리 같으니까 동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지나면서 이게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달라지긴 했는데 인조이 할 수 있는 눈의 깊이는 달라졌어요.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도 우와 기가 막히다 놀랍다 이 하나님 따라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 예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먹여놨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지난 다음에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가서 저쪽 가셨더니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쫓아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대꾸하시기를 당신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찾는 거지 내가 준 표적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워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과 비슷해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감각적인 기적만 바라고 그것만 원하는
자기의 유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봤다고 치는데, 봤다고 경험했는데 그게 잊어버리죠. 언제 가면은 먹고 사는 게 없어지거나 부족하거나 바람이 불면. 근데 이걸 체험하기 시작하고 comfort and joy,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은 그게 어디로 연결돼요? 신뢰로 연결되죠. 얘들아, 매일매일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다루고 지내온 거 보면 몰라? 더 얘기해 볼래? 6째 날 2배를 거두고 7째 날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시험 받아서. 참 곤란한 얘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 이야기는 홍해, 기적, 원망, 시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어디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것이 평강과 기쁨으로 와야 하고 그것이 신뢰로 이어져야 해요. 그래야 깊어집니다.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은 기적을 찾고 그거 주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유익인데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작품은 나예요. 우리 개인들, 여러분이에요. 이왕 구원받은 삶, 성숙해지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